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엘세바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습니다. 하와이 제도에 속한 몰로카이 산 북쪽에는 지금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칼라우파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굉장히 세고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해안 절벽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천혜의 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1873년 불과 33살의 나이에 데미안 신부가 모두가 꺼려하던 몰로카이 섬에 복음을 들고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과 너무도 달랐던 벨기에 출신의 젊은 신부에게 굉장히 많은 거부감과 이질감을 느꼈지만 모두가 그러므로 인하여 이 데미안 신부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안 신부님은 그곳에서 12년을 사역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모두가 그냥 저러다 말겠지, 금방 가겠지 생각을 했지만 데미안 신부님의 헌신에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고통과 그 절망의 땅 몰로카이 섬이 희망과 소망의 땅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데미안 신부님은 나병에 걸린 지 불과 4년 만에 4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지만 지금도 이분이 성자로 불리면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미안 신부님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었고 또 주변 이웃과도 수평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더욱더 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 성직자로 부름을 받고 또 그러한 가운데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을 간다. 하나님과의 소명이 있었고 그 깊은 하나님의 부름과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16년 동안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과의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나중에는 그 깊은 관계가 얼마나 그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져 갔겠어요. 여러분 이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과 삶의 열매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엘세바, 이 단어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굉장히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에서 대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영적인 성지가 부엘세바였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 사우스 쪽의 가장 밑에 있었던 땅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잠깐 거주했던 땅이었습니다. 훗날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형을 속이고 나서 하란으로 갔을 때 그때 잠깐 거했던 땅도 부엘세바였고 또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땅이 바로 부엘세바였던 겁니다. 이처럼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대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부엘세바, 영적인 성지에 이름을 지었던 인물은 이삭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성경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왜 그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궁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삭 가문이 하나님을 만났던 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땅, 부엘세바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엘세바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첫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했던 내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했던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도 부엘세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부엘세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또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려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브엘세바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성지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 본문의 메시지 같이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는 신앙,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내가 브엘세바를 다시 얻을 수 있다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브엘세바로 오기까지 이삭은요, 흉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창대함과 왕성함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마침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후에 이삭의 삶은 평탄했고 영적인 안정감도 다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영적인 평안함을 찾은 이삭에게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어지는 25절입니다. 25절에 이삭의 행동이 이렇게 나와요.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말씀을 합니다. 당시 브엘세바에 올라간 이삭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했던 우물물을 팠던 겁니다. 여기서 단을 쌓다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풍성할 수 있었고, 이 브엘세바 땅이 대대손손 그 가족의 영적인 성지로 바뀌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나 이삭과 같이 브엘세바를 얻고 누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영적인 성지를 만든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의 은혜를 대대손손 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너무나도 복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관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내 한 주간에 영적인 가스를 넣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의 소중함을 머리로는 압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소중함은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엘세바의 은혜를 얻기를 소원한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가고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지지요. 사울이 비록 제비 뽑기로 왕이 되었지만은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 이익과 자존심을 먼저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교만해서 시간을 갖다 지키지 않는 사무엘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면서 단을 쌓는 신앙, 예배드리는 신앙에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신앙에 실패했던 사울이 어떻게 됐죠?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그 지경까지 가고 맙니다. 사울은 충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소중하고 가장 복되고 집중해야 될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단을 쌓는 거, 그 단이 굳건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쌓여진다 한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도전을 드립니다. 바르게 단을 쌓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고 비인 마음으로 나올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브엘세바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운 만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대륙을 이야기하자면 아프리카를 얘기를 할 겁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병이 확산되어지고 정말 건강이 나빠지고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이유가 있다면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 깨끗한 식수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먼 거리를 작은 양의 맑은 물을 얻기 위해서 걷고 또 가면서 물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빈 마음으로 이처럼 맑은 물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받는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랍고 크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돈 욕심, 자존심, 이기심, 미움과 경쟁, 타인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 자신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존중받으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안 채워져야 되는 것들, 채우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브엘세바의 은혜 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인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자들 모임을 했는데 저녁에 했거든요, 주일날. 근데 우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넣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도대체 담임 목사님 냉장고에는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열어봤어요, 호기심에.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딸랑 활명수 2박스가 있었어요. 활명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화제예요, 소화제.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참 취향도 독특하다. 음료수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저게 도대체 뭘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이 뭐냐면요, 목회자들은 신방을 하고 또 어디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서 과식하는 기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소화하려고 냉장고 안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활명수 2박스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었어요. 작년에 한 700 이렇게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일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요,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저녁만 3번을 먹었어요. 5시, 6시 반, 8시. 나중에는요, 정말 딱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장하고 내가 속이 비어 있으면은요, 어떤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속이 다른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줘도 그 음식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많은 발전과 성장으로 인해서 너무 배가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배가 부른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비어있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 아니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또 교만함도 버려야 돼요. 또 뭐 거기서 거기겠지, 뭐 선입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의식해서 나오는 예배, 제단 쌓는 삶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예배자로 바르게 단을 쌓기 위해서 비고 비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신실하고 바르게 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과 가정의 귀한 영적인 지표인 부엘세바, 누리고도 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배척하던 사람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환대해야 부엘세바를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삭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리브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일 만큼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면 무려 4번이나 메꾸어버리고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떠나라고 얘기했었던 정말 불편한 존재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2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이 찾아올 거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을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난 내쫓고 나서 왜 왔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삭의 항의에 28절을 한번 보시죠. 아비멜렉의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습니다. 보기 싫어했던 아비멜렉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의 삶에 풍성했던 겁니다.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의 방문이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두려웠던 대상, 나를 힘들게 했던 대상, 나보러 딴 곳으로 가라고 했던 사람 편하겠냐고요. 그런데 본문 30절을 보세요. 이삭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마음에 아비멜렉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런 아비멜렉을 환대했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삭이 부엘세바를 얻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자가 된 다음에는 아비멜렉과 바른 인간관계도 맺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은 부엘세바를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좋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도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에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으면요,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생명이 전달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를 얻는 삶은 하나님과 수직적 그 친밀함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과의 영적인 친밀함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뀝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냥 빌레몬과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That's it.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종이었던 그가 주인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네시모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은 이후에 수평적인 관계도 나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직적, 수평적으로 바른 관계를 통해 부엘세바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노력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아팠던 상처는 다 뒤로 하고 미래를 함께 보자는 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야, 너 내 우물을 메꾸었잖아. 너 나를 두렵게 했잖아. 너 나를 힘들었게 했지? 너 나보러 쫓아내. 딴 곳으로 가라고 했잖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관계는 깨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상처를 바꿔줄 수 없고 과거에 집착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를 얻으려면요, 미래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세 번째 왕이 태종 이방원이었었습니다. 이방원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인 양녕대군이 너무 제대로 못하니까 이 고민 끝에 세 번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을 세우게 됩니다. 이 충녕대군이 나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종대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태종의 함께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황희정승,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정승이요, 세종, 충녕대군이 왕이 되는 걸 굉장히 막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안 된다고. 근데 이때 태종 이방원이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아들한테 유언천 남기는 거예요. 저 황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쟤한테는 절대 벼슬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왕으로 된 이 세종대왕이 황희정승을 영의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을 동역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사람 뭐가 이뻤겠습니까? 근데 이 세종의 마음에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봤던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바뀌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는 부엘세바를 원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과거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 있으세요? 다 차 타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셨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유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있는 유리가 있고 또 하나는 뒤를 바라보는 조그만 백미러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당연히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주의 깊게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앞유리는 크고 백미러는 작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운전자는요, 반드시 앞을 바라보고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유리가 큰 거고, 뒤는 잠깐 봐야 되기 때문에 백미러가 작은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만약에 오늘 집에 가시면서 백미러 보고 운전해 보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또 사고 나요. 그건 큰일 나, 그건 진짜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삶에서 겪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요, 자동차 백미러와 같기 때문에 가끔 돌아보면서 배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는 넓은 앞유리 같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와 앞유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가 8월 며칠이었죠? 시간 가는지도 몰라, 우리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이면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올해 2026년이 광복된 지 81주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참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국가적인 절기를 만나기도 하고, 기독교의 절기를 만나기도 하고, 삶의 개인적인 절기도 만납니다. 근데 이 절기는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이면에는 미래를 더 준비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백미러보다는 앞유리를 바라보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먼저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을 우리가 더 바라볼 때 부엘세바의 은혜가 있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과거의 관심보다도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 과거에 대한 것만 자꾸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 언제 이렇게 사고 쳤잖아. 너 언제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거 또 그러네. 너는 염치도 없냐?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를 향한 영생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각자와 교회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동역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엘세바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든 거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과거 보지 마시고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부엘세바의 은혜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부엘세바로 이끄셨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부엘세바의 은혜를 찾지 못했고 잃어버렸고 확인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부엘세바의 은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회복해 하신 은혜, 나를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은혜, 인생 곳곳마다 이끄신 그 은혜를 찾고 확인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이삭처럼 단을 쌓는 신앙, 비고빈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과거에 겪은 아픔과 상처보다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엘세바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신 부엘세바의 은혜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